요한복음 14장이 이제 끝났고 오늘부터는 15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제가 계속 몇 번 설명드렸지만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그런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조금의 특징이 있어요. 13장과 14장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대화 형식의 설교를 하세요. 제자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부터 16장은 좀 달라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앉아있고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설교하시는 내용이 15장과 16장이에요. 자, 13장과 14장은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냐면, 대화를 통하여 설교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줘요, 예수님이. 그것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설교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사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뒤에 보면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나온 원인이 어떻게 되냐면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질문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또 도마가 또 질문을 해요. 자, 14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유명한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도 도마가 질문을 해요. 5절 보면 도마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온 말씀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또 빌립이 또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유명한 말씀도 빌립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빌립이 이르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해 준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을 보면 특이한 이름의 제자가 나오는데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나와요. 그 사람이 질문, 누구겠어요? 이 사람이?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데오가 가룟이 아닌 유다예요. 자,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도 다데오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온 대답이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다가 이름이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동일한 인물 이름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15장과 16장은 질문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고별 설교를 진짜로 설교 형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내가 그 가지를 잘라내 버릴 것이요 불살라 버릴 것이요. 이 얘기가 쭉 나와요. 이 말씀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일방적으로 설교한 내용이다. 왜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본문을 살짝 봤지만 열매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열매를 맺어라, 맺지 못하면 안 된다, 맺어라 계속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반드시 열매를 맺어라. 누가? 성도는,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라. 제자한테 한 말이에요. 성도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열매를 맺는 건 누가 맺는 거냐면 성도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라. 중요해요. 왜냐? 성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요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 맨 마지막에 마지막 구절에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다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요. 라고 말해도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제자라는 것은 어떤 증거로 나타나느냐? 내 삶의 열매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냐?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외적인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보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열매를 맺는데 아무 열매나 맺느냐?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해 봐요.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혼자 생각해 봐요. 말씀 읽기 전에.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예배를 열심히 다니는 것, 헌금도 참 잘해야 되는 것, 11조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헌신하는 것, 전도 빼놓을 수 없지. 전도 열심히 하는 것,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 많이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열매가 아닐까? 라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정확하게 다른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열매겠죠. 열매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봉사 더 많이 해요. 바리새인들은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 바리새인들만큼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헌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없고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야 이랬어요. 이 속은 무덤인데 냄새가 풀풀 나는데 겉만 번지르한 것들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지금 막연히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잘 맺고 있었던 그런 열매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무엇이겠느냐? 그 열매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자연스럽게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희락은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요. 화평은 뭐냐면 어떤 분쟁에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감으로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화평해져야 되는 거예요. 화평. 또 오래 참음, 인내죠. 그리고 자비, 양선. 양선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걸 말해요. 양선. 그리고 충성. 주님께 충성하는 것. 온유, 절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것이 죄라면 절제할 수 있는 것. 자, 여러분 보세요. 이 9가지 열매는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여요. 물질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이거 갖는다고 해서 돈 벌어요?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가진다고 해서 성공했어?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쉽게 말하면 인격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 사랑이 충만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감으로 그 분쟁이 해결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인내가 있는 사람, 자비가 많은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 이 사람들, 이 열매는 뭐냐? 인격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마다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 이 말인데, 이 인격의 변화가 뭐예요? 사랑이 많아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야 이 사람이 참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9가지 열매 전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그 타락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 열매들, 부패한 열매들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맨 마지막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인데 어떤 사람들, 이것들이 드러나는 사람들, 음행한 사람,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한 것, 이단인 것, 이게 다 뭐냐?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 내 인생에 나타났던 것들인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여전히 이 앞에 있는 것, 음행, 더러운 것,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내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구원받는 사람이 증표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 열매를 맺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것은요, 또 하나 증명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야.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나무 갈지라는 거예요. 가지, 줄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가지라. 줄기 옆에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유법으로 사용했어요. 예수님 직유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 말은 은유법이에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와 같다. 이건 직유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거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준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줄기고 너희는 가지인데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다 반대말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교통함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때 과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과수원 일 쉬워 보이죠?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과수원 일이에요. 그것처럼 노동이 없어. 엄청 힘들어. 그런데 보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정상적인데 열매가 막 맺는데 어떤 나무 가지는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있어. 그러면 주인이요, 농부가 와서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저는 그때마다 아까워 죽겠어. 근데 잘라버려. 양분이 이쪽으로 몰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거예요. 나무를 과감하게 잘린다는 건 이 가지에는 열매가 앞으로도 없을 거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 가지는 가짜야.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여졌지만 알고 보니까 안 맺어. 가짜야. 그 생명의 영양분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맺혀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붙어 있으면 생명의 영향이 흘러가요. 교통이 있어. 그럼 반드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들은 미안하게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으로 내가 착각하고 있었지만 생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까 그 앞에 있는 열매들은 미안하겠지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내가 30년 40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내 열매가 없다면 나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고 그냥 시간만 축내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요, 30년 40년 믿어요, 나는 기도도 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런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여전히 주님과 교통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내가 옛날에는 난잡한 삶을 살았어. 근데 예수 믿고 10년이 흐르니까 그 생활이 정리가 되어지고 이젠 조금 더 변화된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 확신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똑같은 삶을 살아.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단히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다. 자, 이게 얼마나 더 무서운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그리고 6절 두 개 연속으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요 쓸모가 없어. 잘라버리면 이거 가지고 식탁을 만들 수도 없고 책상을 만들 수 없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열매를 맺으면 구원받는 거지만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은 가짜 구원이기 때문에 죽는다, 어디서 하늘나라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는 의무사항인 거예요. 이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해석을 잘못하면 성경적인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자, 이걸 잘못 알면 이렇게 해요. 아니, 예수님 안에 예수님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었으나 잘라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죠? 아멘이죠? 자,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 잘라버린다고 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잘라버리는구나. 그럼 구원을 못 받는구나. 분명히 이게 써지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가 내가 죄를 또 지음으로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없어졌다가 또 회개하면 구원받았다가 또 회개하면 구원받았다가 또 죄지면 구원 못 받았다가 또 회개하면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은 구원 상실론을 지지하지 않아요. 구원이 없어졌다 있어졌다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있지. 왜?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획을 했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된 거예요. 끝났어.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게 함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시죠? 근데 이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단순히 내가 죄를 지음으로 없어졌다가 또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가실나무에 가지가 붙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거는 생명의 교통함이 없는 가지예요. 죽은 가지라고. 처음부터 생명이 있는 가지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죽은 가지요. 처음부터 열매가 처음부터 없는 가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이건 가짜다 이거예요. 진짜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처음부터 가짜기 때문에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전국에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1000만 명 모인다 그랬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500만이 안 된대요. 다 줄었어. 자, 500만의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성도겠느냐? 가짜가 많다. 가짜가 많다. 저는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짜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다 진짜이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10년 20년 다녔는데 가짜가 많다 이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가짜를 버리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진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저 얼굴 보시면 얌전해 보이진 않잖아요. 제가 얼굴을 제 옛날에 그 젊을 때 얼굴 보면 되게 강해 보여. 우리 딸들도 제 젊을 때 보면 무섭게 생겼대나 봐. 학교 후배들도 저를 무서워했어. 그냥 비단결처럼 마음이 착한데 더구 되게 날 무서워하더라. 거리를 두더라고. 만나보면 은혜로운 분인데 애들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제가 성격이 욱하는 게 있어갖고 학생들 때, 친구들 때, 10대 때 뭐 마음에 안 들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저는 항상 폭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말로 안 끝나는. 항상 때렸던 사람이에요. 맞는 입장이면 때리는 입장.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다 죄요. 그러니까 어떻게 때려놓고 회개하고 눈물로 3시간 4시간 회개하고, 그리고 잘 지내다가 1년에 한두 번이 또 때리고 또 회개하고, 또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욕도 막 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데요, 이게 반복되어지니까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럴 생각도 할 수 없죠. 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제가 아주 조악한 비유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안 변할 수가 없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 건 아는데 어떻게 죄를 끌어안고 살아? 내 성령이 이 안에 가만히 계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인격이 나도 모르게 변화돼.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이 얘기해, 많이 바뀌었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건 처음부터 죽은 가지다. 이거. 처음부터 가짜이기 때문에 잘라버린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데, 야, 저 사람 어떻게 우리 교회로 5년이나 다녔는데 어떻게 한순간 교회를 떠나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제는 예수도 안 믿는데, 이런 분들 있죠. 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질문을 하는 거야. 예수를 저렇게 잘 믿다가도 떠날 수 있을까? 아니요, 못 떠나요. 그분은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요. 처음부터 가짜였던 거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거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떠난 것이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잘라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성경 봐요.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그 가룟 유다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봤느냐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가룟 유다가 뭘 갖고 있었죠? 돈꾀를 맡았어요. 돈꾀를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재정부장이에요. 재정부장 아무나 안 맡겨요. 목사님들이요, 딱 봤을 때 장로님 중에 믿을 만한 사람 맡기지 돈 떼어먹는 사람한테는 안 맡겨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가룟 유다 하면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 저분은 말 한마디도 은혜로운 분, 저분은 설교도 너무 잘하시는 분, 저분은 돈깨까지 맡은 분이야, 신뢰가 두터운 분, 이렇게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해요? 그는 마귀니라.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마귀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는 내가 수십 년 다녔어도 어쩌면 마귀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쳐놓은 거 아니겠어요? 목사도 가짜가 많아요. 선교사도 가짜가 많고, 장로 말할 것도 없어요. 성도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가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어.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열매를 알았어요. 인격의 열매구나. 가짜는 못 맺고 예수 안에 있어야, 교통하는 사람이야만이 맺는구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의 변화가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이 열매를 맺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서, 수단까지. 이렇게 해야지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예수 안 믿는 분을 못 맺어. 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얘기했느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하나, 거하라. 예수님께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거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 거하는 게 네 가지를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거하는 게 뭐냐? 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어요. 예수님께 거한다는 건 뭐냐면 믿었다 말았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한번 믿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10년 뒤까지 믿다 그 다음에 안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는 평생을 죽는 날까지 믿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날 믿었다가 나쁜 날 안 믿었다가,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믿었다가 안 나빠지면 안 믿었다가, 나빠지면 간절하니까 믿었다가 좋은 날 되면 또 안 믿었다가, 이건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거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으로 결단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 거하라.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 거하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회개예요. 회개했다가 막 살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회개를 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목욕 그리고 발 씻음 기억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과거의 회개를, 죄를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그걸 목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목욕했다. 근데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성이 있어. 죄의 책임에서는 벗어났어. 예수님이 다 지었으니까, 다 짊어졌으니까. 그런데 인간인데 죄성이 남아있어. 아직 우리가 성화된 단계가 아니고 영화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여러분들? 져요.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죄인 걸 아니까 뭘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죄인 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살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죄인 걸 알아.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목욕한 사람은 목욕만 하면 되고 한 번만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발만 닦으면 돼 그랬어요. 그 발 씻음이 뭐니까 지속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한 번에 다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언제까지 죄 지을까요? 죽는 날까지 죄죠.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건 뭐겠어요? 죽는 날까지 죄를 짓지만 죽는 날까지 이게 죄인 걸 알아. 이걸 죄인 걸 아니까 죽는 날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인품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지었던 죄가 덜 지게 되고 나중에는 안 짓게 되고 또 다른 죄를 지면 또 회개함으로 덜 짓게 되고 또 안 짓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인격이 바뀌어지면서 야 예전에 너 이거 좋아했잖아. 지금은 싫어하네.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 이것이 뭐냐? 지속적인 회개의 열매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했던 사람이, 맨날 싸웠던 사람, 맨날 분노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또 화냈습니다 회개하고 또 화냈습니다 회개하다가 이제 화내는 숫자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지. 늘 술 취하고 방탕했던 사람이, 야, 예수님께서 술 먹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맛있어서 먹는 사람 없어요. 술 맛있어요? 맛없어요. 술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술 취하면 방탕해져. 방탕해지면 사고 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져. 그러니까 아예 이 사고를 안 치려면, 죄를 안 지려면 술을 안 먹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가 술 먹고 또 죄를 졌네요. 옛날에는 오늘 필름이 끊겨서 넘어갔지.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 걸 알아. 내가 또 죄 졌구나.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끊어야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 그냥. 그러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 구원의 백성이라면 이런 것들을 알아서 늘 회개하는 지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게 뭔지 알아요? 회개를 잘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겠어요?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거하는 것과 말씀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급속도로 공허해질 날이 와요.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내가 왜 믿고 있지? 하면 공허해질 때가 있어. 그 왜 그러냐? 그건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공허해져요. 여러분들이 혹시 불안해지고 공허해진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읽어야 돼. 뭐 읽기가 귀찮다?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고 제 설교 들으세요. 그냥 들어야 돼. 듣고 읽고 묵상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 공허함이 사라져. 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심해요 라는 게 이해가 안 돼. 심심하면 성경 읽으면 되지.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공부를 많이 한 목사일지라도,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일지라도 성경은 늘 새롭더라고요. 읽어도 모르겠어. 지금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지난주에도 열왕기상을 또 읽고 있는데 이게 이런 또 느낌으로 오네. 또 달라. 심심할 수가 없어. 심심할 수가. 바쁠 때도 못 읽는 성경, 심심하면 더 읽고 좋지 뭘. 내가 공허해지면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 묵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묵상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뭘까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말해요. 기도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물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린 기도를 해요. 그때마다 응답이 오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아무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누가 기도 응답 많이 받겠어요? 기도 매일 하는 사람이 응답 많이 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은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자주 받아요. 기도 응답을 자주 받으면 내 안에 인격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건 쉽게 말하면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생활 안 한다. 내가 말씀 안 읽는다. 내가 기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행위들을 해 나갈 때 여러분 안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말이 또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잘라내 버릴 거야 그랬어요.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15장 2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가짜는 다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진짜일지라도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가지치기는 잘라내는 것과 달라요. 가지치기를 하면 나에게는 아픔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더 많이 맺게 하려고 하는 뜻인 거예요. 가지치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고통을 주신다. 아픔을 준다. 때로는 내 가족에게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사업하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아픔이 오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해. 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말씀 안 읽던 사람이 그럴 때마다 그래도 설교 한번 들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 안 되겠구나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를 쳐야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고
안 읽던 성경도 읽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를 치는데, 이 가지치기를 정확한 명칭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징계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징계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연단, 뭐 고난, 뭐 어려움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징계라고 하는 가지치기를 통하여 그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당장에는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혹시 징계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수고로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지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한 하나의 길로 가고 있음을 기억하여서 잘 이겨내시기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평생 주님 안에 거하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